우리는 최근 우리 주권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속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 36년이라는 고난을 겪은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입장, 이를 바라보는 미국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상징적인 군사 행동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의 입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 나라들이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점, 그리고 그들의 과거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구한말에 그랬던 것처럼 이 혼란스러운 정세를 틈타서 우리의 역량을 시험해보는 뻔뻔한 무례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우리 주변국들의 무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CR의 소리로 유명했던 함석헌 선생의 그 뜻으로 본 역사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해석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함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같이 고난의 역사라고 규정합니다. 특히 이 한반도에서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의 접촉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입지가 그 역사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마도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섭리가 반도에 강한 민족을 두지 않았다 하였지만 반도의 지세를 보면 큰 민족을 길러낼 수가 없다. 우선 넓은 들이 없다. 큰 민족이 되려면 그것을 기를 만한 들이 있고서야 된다. 큰 민족을 길러내기로는 조건이 맞지 않은 땅인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항구가 많다는 것이다. 만주와 한반도는 서로 돕는 관계에 있다. 대륙은 밥 먹는 곳, 힘 기르는 곳이요. 바다는 힘을 내쓰는 곳, 재주 부리는 곳이다. 동서양 문명은 그 찌꺼기를 이리로 내미는 듯 하다. 인도의 불교, 중국의 유교가 아름다운 점이 많되 압록강을 건너서는 그 가장 나쁜 폐해만을 남겼고 구주의 사상, 미주의 문명이 혜택을 주는 점은 많되 부산항에 올라올 때는 그 제일 무서운 해독을 끼쳤다. 동양 문명의 폐해는 퇴영적, 보수적, 형식적인 데 있는데 그 쓴 물은 우리 혼자 받는 듯하고 서양 문명의 해는 물욕적, 약탈적, 외면적인 데 있는데 그 독한 이빨은 우리만이 만난 듯하다. 먹고 남은 더러운 쓰레기를 쓰레기통같이 남들이 향락하고 이용하고 그 결과로 남은 온갖 해독을 우리 약한 등에 다 졌다. 삼천리 강산은 불행의 박물관이요. 3천만의 생명은 죄악의 실험관이다. 세계의 온갖 불행과 죄악의 결과를 보려는 자는 여기 오면 볼 수 있다. 4천년 역사를 가지며 여태껏 우리는 세계사의 무대에서 이렇다 할 만한 것을 할 일이 없이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 때가 왔다. 세계의 불의를 담당함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도덕적으로 한층 높이 올리는 것이다. 불의의 짐을 진다 함은 결코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하수구가 되라는 말이 더러워지라는 말은 아니다. 하수구의 할 일은 잘 받음에 있다. 잘 받으려면 잘 돌려야 한다. 시내가 받은 물을 다 바다로 돌리듯이 모든 불의를 감수하는 것은 좋으나 감수만 하고 돌릴 줄 모르면 메어버린 하수구같이 곧 썩어 그 해가 더 심할 것이다. 하수구는 보이는 위에서는
받는 구멍이 있는 대신 보이지 않는 밑에 이 무한한 바다에 통하는 길이 있어야 한다. 모든 불의를 받아서는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이것이 절대 신앙이다. 세계사의 하수구가 되었거든 나와 세상을 건지는 사명을 다하려면 내 속을 깊이 뚫어 하나님께 직통하는 지하도를 어서 파야 한다. 세계 불의의 결과가 우리에게 지어졌으니 우리가 만일 그것을 깨끗이 씻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할 자가 없다. 세계의 하수구인 우리만 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불의의 세력이 결코 인생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로 인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죄는 용서함으로써만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천하 앞에 증거하여야 한다. 온 인류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세대에서 보면 지극히 더럽고 불행하나 오는 세기에서 보면 말할 수 없이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비상한 용맹과 비상이 높은 도덕으로 싸우는 힘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때까지 있던 싸움과는 다른 싸움이다. 예수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던 그 싸움이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참으로 갈파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때 그것을 우연의 일치나 우발적인 사건 혹은 행운이라 여기며 가볍게 넘겨버리곤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온갖 자연현상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기묘하고 놀랍고 특이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연의 일치나 행운이 아닌 실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어서 빨리 이집트를 떠나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흘 길을 떠나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을 추격해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하이롯에 진을 치고 있는 바로와 이스라엘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말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놓아주다니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최정예 전차 600대와 그 밖의 이집트 전차들과 전차를 모는 기병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지금 이스라엘을 뒤쫓아와 진영을 갖추고 있는 바로의 군대는 그야말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군대였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 급박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바짝 따라붙었다. 바로의 말이 끄는 전차들과 전차를 모는 기병들과 바로의 모든 군사가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에 집결했다. 바로가 접근해 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다. 이집트 사람들이었다. 금방이라도 그들을 덮칠 태세였다. 등 뒤에는 막강한 바로의 군대가 곧 덮칠 듯 다가와 있고
이스라엘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태.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임박한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넓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 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를 이집트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에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이제 막 그 맛을 보려 하는데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의 눈앞에 바로의 군대가 다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군대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무방비 상태인 자신들을 보면서 극도의 공포감과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430년의 고생 끝에 낙이 아니라 이집트의 종으로 살던 때가 그립다는 그들의 표현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모세를 향한 이들의 항의는 바로 사흘 전 10가지 재앙 경험 이전이라면 타당하고 맞다고 말할 수 있지만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미 경험한 그들이기에 그들의 항의하는 이 근거는 예전보다 든든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주님의 손길에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해방을 맞았고 또 세계가 놀라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성취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난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이처럼 극한의 상황까지 이르게 하셨을까요? 지도에서 보시듯이 비하이롯은 홍해를 앞둔 바알스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면 홍해로 접어들기 전에 처음부터 에담에서 바알스본, 즉 홍해 건너편으로 길을 잡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인데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고난을 만났을 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의 회귀, 즉 노예살이에 대한 향수 대신 하나님 당신의 권능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저 이집트 사람들을 똑똑히 보아두십시오. 다시는 여러분이 저들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자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극한의 공포 상황,
우리 안의 모든 회의와 두려움과 혼돈을 적나라히 드러내주는 이 상황,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내어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모든 혼돈이 차분히 가라앉고 잠잠한 가운데 내 존재의 중심에서 든든한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심상치 않은 내적 파도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느껴지면서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한 모세의 이 답변은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경고에 있어서 여호와의 즉각적인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공포의 정도만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인 이집트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이고 대신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빛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밤이 아니라 낮에 당신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는 그 기름 기둥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옮겨옵니다. 이는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어둠을 배가시키는 구름 기둥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밤에 빛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보지도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였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의 상황이야말로 실상은 빛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최근 일본 아베 내각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얼마나 좋은 양약이 될 것인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경제학을 공부할 때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늘 공부하곤 했었는데 그것은 대기업 편중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강소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결핍, 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오늘에 있어서 소득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외적으로 무역수지에 있어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의 어쩌면 고질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당시 공부할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소위 가마우치 무역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이번에 그러한 우리의 약점을 무기 삼아서 이제 협박하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경제 정책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경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를 건너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홍해 앞에 서보지 않고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홍해 도하를 방해하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쫓아왔다. 바로의 모든 말과 전차와 기병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달려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차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 전차바퀴가 진창에 박혀 옴싹달싹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에게서 도망쳐라.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 이집트와 싸우고 있다. 당시 전략적으로 가장 잘 정비되고 훈련된 이집트 군대는 건강한 이성과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앞서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바로는 언제든 물이 다시 덮칠 수 있는 그 바닷길에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정신이 온전한 군대라면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바다 한가운데로 그들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그들의 판단력을 무디게 하셔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정신이 아닌 아베 정권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제정신이 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건강한 강소 혹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생태계가 더 건강하고 외부의 충격에도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실한 구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쩌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섭리가 감춰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면서 살아야만 하는 공동체임을 우리 모두가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가 물속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의 운명을 결정 지으십니다. 27절로 28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밝으면서 바닷물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달아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쳐넣어 버리셨다. 바닷물이 다시 돌아와서 전차와 기병들을 덮어버렸다.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바다로 들어온 바로의 군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집트 군대에게 이토록 치명적이었던 그 바닷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로 4절은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은 조류나 폭풍이나 음모나 전술적인 실수나 운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을 읽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잃고서 헤매고 있다. 저들이 광야에 꼼짝없이 갇혔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다시 고집스럽게 하여 그가 너희를 뒤쫓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이 이집트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과 당신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면한 위기의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구원과 기쁨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집요하게 추격해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라는 장애물, 그 사이에 무방비 상태로 서 있어야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절한 상황, 박탈된 자유, 무서운 공포와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는 혼란과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죽음,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씌워진 덫을 이집트 사람들이 갇히는 덫으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이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당신 외에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열강들이 우리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이때에 서두에 말씀드린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세계의 불의의 결과가 우리에게 지어졌으니 우리가 만일 그것을 깨끗이 씻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할 자가 없다. 세계의 하수구인 우리만 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불의의 세력이 결코 인생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로 인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죄는 용서함으로써만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천하 앞에 증거하여야 한다. 온 인류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세대에서 보면 지극히 더럽고 불행하나 오는 세기에서 보면 말할 수 없이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비상한 용맹과 비상이 높은 도덕으로 싸우는 힘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때까지 있던 싸움과는 다른 싸움이다. 예수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던 그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떠올려 경계를 삼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종의 상태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때 그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물속을 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바위에서 솟아난 물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 바위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양식을 먹게 된 것은 홍해를 건넌 다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또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진정한 성도가 되는 하나의 세례 의식이었음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주님, 또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먹게 된 만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받는 예수님 당신의 몸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영적 예배와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